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본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보여주신 영상입니다. 환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상, 환상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야 돼요. 때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는 잘 보는 거예요. 아모스도 잘 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묵시고 환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8장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8장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제 그 전에 봤던 본문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십니다. 8장 전에 이제 7장인데 7장 1절로 한번 가보면 7장 복습이에요. 7장 1절로 가보면 7장 1절을 한번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붐이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예, 여기까지인데요. 계속이에요. 그 계속인데 메뚜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왕이 풀을 뺀 후에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메뚜기를 지으셨다. 여기서 메뚜기는 그냥 뭐 살기 좋게 이렇게 풀에서 메뚜기 놀아라 그게 아니고 이 메뚜기들은 목적이 있어요. 이 메뚜기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뚜기가 한두 마리 가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안 되겠죠. 수억 마리가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가지고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메뚜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만 보여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하늘 회의에서 결정된 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특별히 아모스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것이 환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죠. 메뚜기로. 그래서 7장 2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땅의 풀을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다 먹어버려요. 여기서 풀은 곡식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곡식을 휩쓸어 버리니까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심판의 환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환상인데요. 이 환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하나님 메뚜기로 다 심판해버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2절 7장 2절 끝에 보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랬어요. 야곱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참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약하고 부족한데 메뚜기로 지금 쓸어버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작정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뜻을 이렇게 좀 걷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환상이거든요. 두 번째 환상이 또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보이셨어요. 또 환상이죠. 무슨 환상이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있어요. 불.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을 뭐 하는 불이냐면 징벌하는 불입니다. 환상으로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켰다.
작은 바다가 아니고 큰 바다니까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이 온다라고 해서 불은 물로 꺼야지 물 좀 준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는 그 큰 불은 바다를 삼키는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일려전도회 전사님들하고 야구 행사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런 얘기 했죠. 이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근데 그런 얘기하다가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면 못 나가서 못 먹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몸의 어느 부분이 조금 기능을 못하거나 약해지거나 그게 입맛이든 그게 다리든 그럼 아무리 조건이 많아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께서도 때때로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밥이 이렇게 모래알 같냐? 밥이 모래알이 아니거든요. 밥은 아주 찰진 밥을 만들어놔도 어느 날 입맛이 똑 떨어지면 모래알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잘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다가 있어도 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시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이 막을 수 있으면 심판인가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불을 보내도 우리가 물을 많이 주면 돼. 물을 많이 주면 불 끄면 돼. 그거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닥까지 말리신다. 그게 두 번째 현상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7장 5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되 이걸 보고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쳐 주십시오. 이거 불 확 보내가지고 다 태워버리면 우리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거둬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5절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섭니까? 우리가 미약한데 어떻게 섭니까? 그러니까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주셨다. 또를 뜻을. 그런 게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마음이 상했는데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그걸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늦추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늦출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늦출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뭔가 돌아와야 돼요. 자, 근데 환상이 또 있습니다.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무슨 환상입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카페에, 다음 카페에 가면은 가운데 파티션 있어요. 담으로 쌓은 거 있죠. 그걸 세울 때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그냥 막 세우면 세워집니까? 그냥 잘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눈으로만 잘 쌓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쌓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림줄 같은 거 이게 줄을 딱 내려가지고 반듯하게 우리 여기 말하자면 의자도 반듯하게 하려고 그러면 앞에서 이 줄 하나 가지고 저 끝에 가서 줄 쫙 잡아다니면 그 줄에 맞추면은 반듯해지는 거예요. 다림줄은 뭐냐? 담이 쓰러지지 않도록 반듯하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맞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안 맞으면 이게 쓰러집니다. 8절, 7장 8절에 보니까 너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죄가 있어요. 다림줄도 쭉 내려보니까 삐딱해요. 이 삐딱한 건 어떻게 됩니까? 다림줄을 내려서 삐딱하면 그러면 무너뜨려야 돼요. 다시 쌓아야 돼요. 바운카피에 그 담이 다림줄로 내려보니까 삐딱해요. 한 3단 쌓는데 그럼 계속 쌀 수가 없어요.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죠. 그러니까 기술자는 다림줄로 내려보고 이게 삐딱하면 다시 무너뜨려야 돼요. 새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다
알아서 보니까 재보니까 삐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삐딱하면 망가뜨리고 새로 산다는 거죠. 그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그 심판이에요. 근데 이 7장 7절에 나오는 이 다림줄 이 부분에는 아모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없어요. 그냥 7장 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요 환상이 세 번이 나왔습니다. 세 번. 이 모든 세 번의 환상의 공통점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은 왜 주어지는 거예요?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심판이 주어지는 이유 한 글자예요. 이거는 한 글자니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한 글자 알려드리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지읒이라고 하면 이게 지읒.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의 관역일 때 그것에 적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있게 되면 심판이 따라간다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7장 10절 우리 공목사님 물 좀 한 잔 우리 권사님 물 좀 한 잔 주십니다. 7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는데 베델에 말하자면 관료와도 같은, 그러니까 이 정부 하에 있는 마치 공무원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 있어요. 베델의 제사장.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있는데 이 아마샤가 이거는 높은 분입니다. 이 베델의 아마샤가 아모스가 자꾸 심판의 예언을 하니까, 그것도 남왕국 출신 아모스가 북왕국에 와서 뭐 이래니 저러니 그러니까 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듣기 싫은 얘기 뭐가 듣기 싫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권사님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 벌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꾸 한 번 하면은 한 번도 아니고 좋은 얘기도 한두 번 하면은 그냥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나쁜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 얘기. 죄가 있으니까 심판받는다. 그거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예언자, 국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 같은 예언자, 이 제사장이 아모스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 있잖아. 여기서 예언하지 마. 네 고향에 가서 그냥 떡이나 먹고 그리고 거기서 예언을 하든지 말든지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 말이 여러분 10장에 나왔잖아요. 그 말이 7장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너 여기 안 가면 너 큰일 나. 너 가. 빨리 도망가. 너 잡아서 그냥 쳐넣을 거야. 왕이 뭐 벌 받고 심판 받고 이런 얘기하는데 가만 안 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여기는 북왕국이니까. 도망가서 거기에서 떡이나 먹어라. 참 표현이 나와요. 떡이나라는 표현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서 떡 먹으면서 거기서 예언을 하든지 말든지 거기서 해. 여기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쓸데없는 얘기가 뭡니까? 듣기 싫은 얘기. 그 듣기 싫은 얘기 핵심은 뭡니까? 심판 이야기. 심판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14절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전문 예언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가지고 시켜서 하는 거라고.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 전문 예언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라고.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당신 사는 길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곤란하다고. 라고 아모스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샤에게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7장 17절까지 그 말씀이 다 읽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8장 읽었죠. 8장으로 딱 넘어왔어요. 그럼 아까 환상이 3번이 있었어요. 환상 3번. 환상 3번은 다 심판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8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광줄이니라. 여름 과일 한광줄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환상입니까? 네 번째 환상. 7장에 환상이 3번 있었어요. 8장에 또 나와요. 네 번째 환상이에요. 그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그 사이에 어떤 기사가 있었습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고위 제사장이 아모스를 가지고 험하게 지적하는 모습, 험하게 욕하고, 너 니네 동네 가서 떡이나 먹으면서 예언 하든지 말든지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가만 안 둬. 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럼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입니까? 달인줄 환상이에요. 달인줄 환상은 뭐예요? 재보니까 반듯하지가 않아. 반듯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근데 이 아마샤의 모습을 봤을 때 아마샤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종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지금. 근데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하여 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 막아놓는 거예요. 이거 드러나면 안 좋아. 마치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닫아놓는 것처럼, 딱 덮어놓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덮어놓으려고 그래요. 덮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달인줄로 재어보니까 반듯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하나의 사례로구나. 그러니까 아마샤의 이 이야기는 그냥 툭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환상이 3번 나오고 4번 환상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사이에 아마샤 이야기가 툭 들어갔다. 왜 들어갔지? 흐름을 딱 끊어버리네. 환상 그냥 1번, 2번, 3번, 4번 또 5번까지 있는데 3번과 4번 사이에 이런 아마샤 얘기가 툭 들어간 것은 환상의 어떤 흐름을 끊어버리네 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 번째 환상인 용서받지 못하는 그들의 죄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사례예요. 그리고 8장 1절에 요 예화로 이 환상으로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다.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죠. 우리말로는 여름 과일인데 이게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콰이츠라고 하는 문화도 있어요. 콰이츠. 히브리어 원어는 뭐 정확한 발음은 이스라엘 사람 발음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리말로 옮기면 콰이츠예요. 콰이츠. 이거는 여름 과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름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여름에 나는 과일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는 뭘 봤습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뭘 봤느냐?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저는 콰이츠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콰이츠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에 이르렀다고요? 한 글자 어디에 이르렀어요? 끝이 이르렀다. 끝은 마지막. 끝이 좋을 때도 있지만 뭔가 좀 안 좋은 느낌 들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조금 더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끝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끝장이라고 해요. 끝장이.
이스라엘이 끝장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생생합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할 때 이 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옮기면은 캐츠예요, 캐츠. 이 콰이 처음에 뭘 보냐? 저 콰이츠를 봅니다. 콰이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름 과일이라고 했죠, 여름 과일. 저 콰이츠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콰이츠를 보고 있지? 그게 바로 캐치야. 이 콰이츠와 캐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발음은 좀 다르지만 발음이 왜 다르냐면요. 모음이 달라요. 모음. 자음은 똑같아요. 자음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보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저 콰이츠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네가 보고 있는 거 바로 그것이 바로 캐치라고. 캐치는 뭐냐? 여기 나오는 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리고 어떻게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언어 유희인데 사람이 얘기한 거를 똑같은 발음으로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라고 하는 거를 이 발음으로도 굉장히 생생하게 끝이라고 하는 말과 이 아모스가 보기에는 여름과일이라는 말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게 언어 유희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끝이다. 여름과일이라고 얘기하면 무화과 열매를 얘기한다라고 해요. 학자들은 무화과 열매 8월과 9월에 여름 끝에 추수하게 되는 무화과 열매를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농사를 위한 달력이 있어요. 농사를 위한 달력이 게제르 달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1908년도에 한 고고학자, 성서 고고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에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토판이 있어요. 근데 그 에젤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사사기에 나오는 게셀로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토판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일종의 달력인데 그래서 이거를 게셀 달력이라고 하는데 이 게셀 달력은 뭐냐면 농사 달력이에요. 농사 달력을 쭉 보게 되면 그 내용이 8단계로 나와요. 우리는 12달이지 않습니까? 농사 달력을 보게 되면 8개의 달이 있어요. 처음 2달은 추수, 그리고 그 다음에 2달은 파종, 이렇게 추수, 파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늦은 파종, 4번째는 밭을 매는 거, 5번째는 보리 추수, 6번째는 추수와 축제, 7번째는 포도나무 손질. 이것이 토판 달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달은 여름 열매. 그러니까 여름 열매라는 것이 뭐냐? 마지막에 농사의 마지막.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뭐로 나옵니까? 끝으로 나옵니다. 끝. 아모스가 본 이 환상 속의 이 여름 과일이 잘 익은 과일인지 잘 못 익은 과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오늘 점심시간에 여러분 딸기를 드셨는데 딸기가 저도 4알이나 먹었어요. 4알 갖다 먹었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딸기가 아주 맛있었어요. 잘 익은 딸기. 눈으로 보니까 보여요. 잘 익은 딸기.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 4번째 정도 딸기를 가져갔는데 제 눈으로 볼 때 잘 익은 딸기를 제가 몇 개 골라갔거든요. 눈으로 보니까 보여요. 눈으로 보니까 잘 익은 딸기. 근데 오늘 말씀에는 여름 열매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도 없어요. 잘 익었나 안 익었나에 대해서 그런 말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이건 뭐냐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일이 추수 때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그거밖에 몰라요. 이게 뭐 과일이 잘 익은 건지 어떤 과일인지 큰 건지 작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그 당시에 아모스 당시에 주전 8세기 주전 약 750년 그때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지막 때라는 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건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8장 3절에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 끝이에요. 끝.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즐거운 노래예요. 잔치의 노래예요. 궁전의 노래는 잔치의 노래, 즐거운 노래인데 이것이 뭐로 바뀌냐? 슬픈 노래, 애곡. 사람 죽었을 때 부르는 그 노래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날은요 좋은 날이에요. 이거는 야훼의 날인데요. 야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추수하는 날이기도 하고 수확하는 날이고 잔치하는 날이고 전쟁으로 얘기하면 이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날 예. 하용 야훼의 날. 용이라는 말이에요. 용이라는 말이 날인데요. 하용, 이 하가 정관사예요. 하용 그날은 어떤 날이냐? 좋은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 그래서 수확하는 날, 과일 먹는 날, 그리고 떡해서 먹는 날, 전쟁으로 얘기하면 이긴 날, 승전가를 부르는 날, 잔치하는 날, 이런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날은 좋은 날, 그날이요 오라, 그날이요 오라. 근데 그날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용 야훼예요. 히브리어로 야훼의 날. 그러니까 성경에 야훼의 날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추수를 잘하게 만들어 주셨거나 전쟁할 때는 이기게 해주셨거나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날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사실은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의미가 바뀌어요. 3절에 보니까 읽어줘요. 그날에 궁전의 노래만 있으면 이거는 승리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잖아요.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이 날이 와야 되잖아요. 이 날이라면.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궁전의 노래가 변해버려요. 뭘로 변합니까? 애곡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이상해진 거예요. 그 날은 굉장히 좋은 날이야. 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좀 역사해 주시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역사하면 우리는 진짜 그냥 좋아지는 거야. 우리 집 역사는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지금 비밀이 이 환상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축제의 날, 추수의 날, 승리의 날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려요? 애곡의 날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으로 알려주시니까 이걸 알아차려버렸어요. 아모스는. 근데 누가 못 알아차립니까? 이 백성들, 특히 이 백성 중에서도 아모스 4장에 나오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산의 암소. 바산의 암소는 암소만 있나요? 숫소. 바산의 숫소도 있죠. 바산의 암소는 뭐냐면 좀 여유 있고 지체가 높은 여성들이에요. 이 여성들이 그냥 놀고 하는 그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들이 잘 놀게 만들기 위해서 바산의 숫소 남편들이 좋은 걸 공급해 줬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궁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좋은 날이기만 한 줄 알아요. 여로보암 2세 시절은 나름 살기 좋은 때예요. 누구에게? 바산의 암소들에게. 바산의 암소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살기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늘 궁전의 노래예요. 근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게 애국으로 바뀔 거다. 아모스는 아는데 바산의 암소들은, 바산의 숫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인식의 격차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차이가 큰 거예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아주 엄청난 날이잖아요. 이게 무슨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 왜 개입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풍년을 흉년으로 만들어주고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주고 모든 걸 좋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델이 있고 길갈이 있어요. 베델과 길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소예요, 성소. 오늘날 얘기하면은 교회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성소로 가요. 이 바산의 암소들도 성소에 가요. 왜 갑니까? 예배드리러 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4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4장 4절로 가보면 딱 원색적으로 나옵니다.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인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죄를 드리며 낙헌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기뻐해요? 여기 나오죠. 누가 기뻐해요? 보세요. 누가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5절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고 4절 끝에 11조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넣어 불살라 수은제 감사제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낙헌제 이거는 영어 성경 보면 free will offering으로 되어 있어요. free will 아주 자원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만하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이거죠 지금. 아유 정말 하나님은 나 때문에 참 행복하실 거야. 왜요? 내가 막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아유 하나님은 나 만나서 너무 좋으실걸?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면서 자기만 기분 좋아. 자기만 기분 좋아. 자기만. 그래 여기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아니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8장 오게 되면 8장 3절 오게 되면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바뀔 것이다. 왜 바뀝니까? 이 백성들은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감으로써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날과 야훼의 날은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들의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왜 안 받으셨냐? 하나님 앞에 그냥 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모스 성경에 쭉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 다 밟고 법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모스에서 강조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 그 유명한 말씀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오직 그렇게 할지어다.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결핍입니까? 정의가 결핍되고 공의가 결핍되어 있으면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내고 제사는 올려드리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긴 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사이에 거리가 커요. 불일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뭡니까? 착각이죠. 그러니까 신앙에는 착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께서는 되긴 뭘 돼. 나는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그 우화가 있어요. 여우가 포도를 따먹고 싶어요. 근데 안다. 손이 안다. 여러 번 해도 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저 포도는 혀서 못 먹어. 신지 안 신지 어떻게 알아? 먹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거를 인지부조화라고 해요. 인지부조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인지부조화. 그러니까 신앙의 합리화. 신앙의 합리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지금 몹시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면 영광 받으시겠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긴 누가 영광을 받아?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바뀔 건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예언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것이 아직 실현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전 721년, 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건 750년쯤 돼요. 그러니까 한 30년 남았어요. 30년 좀 지나면 망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750년경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왜? 과거니까. 이스라엘 과거니까. 그러니까 요 몇 년 있습니다. 한 30년. 우리에게 있어서는 3년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던 그 시점부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실현된 그 시점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고 그래서 다 괜찮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자기의 신앙, 베델에도 가고 길갈에도 가고 제사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점검하시라.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너 그 정도면 됐어라고 말씀하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보니까 아니야 부족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알아차리라고 하는 말씀이고 기도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